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또 크신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자세를 이제 가르쳐 줌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새 노래로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날마다 새로운 곡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새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이요 예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감사의 노래로, 정말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노래, 이거는 우리의 마음가짐,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다면 2절 말씀 보면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나를 축복하심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일어서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사도행전 3장,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민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정말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걷기도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뛰겨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놀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박수 치는데 그것을 배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향하던 마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향하고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마음으로 이 자기를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를 책잡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고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붙잡혀 갔을 때도 베드로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명,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이제는 3천이 아니라 5천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미련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참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 이제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게 구원해 주신, 내게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새 노래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 계속 나오죠.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해라 이거예요. 앞에서는 전파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선포할지어다. 쭈삣쭈삣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선포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어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선포.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선포하느냐? 4절, 5절 지금 한 말씀이지만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라.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이 그대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특별히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우상. 여러분, 세상의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대문자 G, God, 대문자 G를 딱 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들은 소문자 G예요. 소문자 G, 소문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은 자연적인 신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나가서 신을 만들어요. 태양신이요. 산을 올라가도 막 큰 나무에다가 또 돌을 쌓아놓고 신이시요. 있으면 그것을 다 하신 만몬신이요. 막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늘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선포해라, 이 하나님을 전파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자, 여러분 먼저 9절의 말씀 보면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예배할 때에 물론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도 되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6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지만 특별히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 내가 이 성전에서 주의 능력을 보는 것,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중요한데, 이것은 특별할 때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7절 뭐라고 했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모든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도 조금 잘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누가 잘했다고 박수합니까? 그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 나에게 비난합니까? 누가 그 나를 보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보고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박수를 치든 비난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권능이 이 성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과 권능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구하는 그런 예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냐, 예배의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받고 받으려고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주님의 내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아무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는 입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예물을 들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전혀 매일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예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면서,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9절 보면 정리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새 노래로, 또 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또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이라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 보면 13절에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이 여기에 3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야. 심판하신 하나님, 의와 공정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는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 바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예배 자세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예배,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